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산상보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평안, 평화라는 단어죠. 여러분, 샬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이재명 장로님이시죠. 그렇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들려요. 주일학생들 만나 샬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장난스럽게 샬롬 하고 같이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인사할 때 샬롬 반갑습니다. 참 멋진 인사인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평안, 화평, 평강, 안녕, 그런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이스라엘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히브리어는 샬롬,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만나면 샬롬이라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2017년에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유대인을 만났어요. 같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메시아닉 주 목사예요.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희귀한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한 목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목사님을 옆자리에서 제가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는 가운데 제가 유대인들의 민요를 하나 불러드렸어요. 이거 아냐고. 뭐라고 했냐면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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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예루살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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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바로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 히브리어가 번역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샬롬 하는 것은 기도하라, 구하라. 샬롬 평안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죠? 처음엔 바벨론 포로였고, 그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의 제국에 또 식민지였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제국이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에 또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우리에게 진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샬롬, 예루살렘, 끊임없이 이 민요를 부르고 이 찬양을 하면서 평화를 강구했다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는 예루살렘, 이게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피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끊임없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사이에 피의 보복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주변 강국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샬롬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샬롬을 노래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 샬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 평안을 회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샬롬 인사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러면서 옆에서 아마 인사하자. 샬롬. 예, 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샬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 제국의 10대 대박해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땅에서는 살지 못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잖아요. 지하 무덤을 파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오면 핍박받아 죽으니까 순교당하니까 짐승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여 불에 태워지고 그런 처참한 핍박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이 지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샬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땅 밖으로도 나오지 못해요. 저렇게 지하 무덤 속에 다 시체가 저기 안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런 곳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참 샬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샬롬을 노래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란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안, 평화, 안녕 그런 단어란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계약 조건이 다 이행되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샬롬이 깨어지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르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는 샬롬이 떠나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적인 샬롬을 파괴하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치명적인 독이 뭘까요?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막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행복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죠. 풀숲에. 하나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무서워 숨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샬롬이 깨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동 번개만 쳐도 우리 사람들은 놀래고 깜짝거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빠지는 이유가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이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핑계대고 내 죄를 전가해버리고 그런 존재가 되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묻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불순종을 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향해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여러분, 이 순간 부부의 신뢰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부부는 철저하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보호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핑계들을 갖다가 남에게서 찾잖아요. 우리 집에 왜 이래?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집에 왜 이래?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집이 왜 그래? 우리 부모들 때문에 그랬다고. 왜 이래? 우리 상사가, 회사에서 상사가 못돼서 그렇다고. 왜 이래? 목사님이 문제라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문제라고. 항상 핑계를 남에게서 찾는 거죠. 그 이유들을, 원인들을. 모든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믿지 못해요. 한 입을 있는 부부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휴대폰 번호를 그걸 잠금잔치 풀라고. 여러분, 부부끼리 잠금잔치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거 공개돼야지. 왜 몰라? 저희 부부는 다 공개되어 있었는데 그냥 필요 없어서 다 봅니다. 그죠? 그게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왜 내가 남편에게 숨길 것이 있어요? 아내에게 내가 왜 숨길 것이 있냐는 것이요. 또 뜻한 당당한 것이죠.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무슨 말을 해도 좀 고지것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저게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 피곤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피곤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힘드시죠?
참 욕받습니다. 참 욕보십니다. 예, 피곤해. 우리가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각종 연약함이 샬롬을 빼앗아가더라고요. 질병이, 아픔이, 고통이, 어려운 상황, 환경들이 나의 샬롬을 빼앗아가버려요. 내 몸이 힘들어. 그러면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워. 지금 환경이 뭔가 잘 안 풀려. 경제가 어려워. 주식은 막 올라가지. 어떤 사람은 몇 억씩 벌었다 하는데 우리 장군은 맨날 마이너스야. 뭔가 맨날 부족해.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의 샬롬 평강이 빼앗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갔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 진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는 분이시란 것이에요. 어떻게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들은요 관계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깨지고 분리된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해지는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깨지고 분리됐어. 조각조각 났어. 그런데 다시 하나로 합쳐져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화평을 이룬 관계가 되는데,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잠시 평안한 것 같아. 문제가 해결돼.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평안이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여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을 가져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사람 사이에 막고 있던 그 담들을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서로에 대한 죄와 잘못된 것들 그것이 서로의 화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담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님과 우리가 소멸되게 되니까 그죠? 우리도 화평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저들은 지옥의 불살개야. 저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했는데 예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답을 한 것이고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풍한 자가 잘난 자와 못난 자와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정치의 영역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는요, 우리의 육체와 연약함까지도 회복시키고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과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평안을 앗아가고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왔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데 그 염려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믿으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거두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주님의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기도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제 오전에 현대요양원의 요양주인 우리 김길단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참 많이 초췌하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발도 어눌하고 걷기도 힘들고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한때는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딱 입구에 보면 전국 세계 지도와 대한민국 지도 큰 지도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특허 제작하신 분이에요. 입체 지도를 갖다가 이분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하시던 분인데 IMF 때 부도 맞고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부도 나고 그래도 어렵게 사시다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찾아갔을 때 옆에 보면 책이 한 거예요. 다른 불이라고 존백하던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읽는 책이야. 그분의 서재에 가보면 이분이 저를 방을 정리해요. 책 보면 얼마나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보면 목회자들이 보는 책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알아가고자 욕구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한마디 내뱉으려면요 수십 초가 걸려요. 한 단어 알아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걸어가려면 뒤뚱뒤뚱하고 걷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 요양원이 결코 좋은 병은 아니에요. 보니까 산 기스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 꿉꿉해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을 제가 만나고, 집사님 우리 찬양하자, 찬송하자. 어떤 찬송하고 싶냐고.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뒤덕뒤덕 매가지고 한참을 다가 펼치는 거예요. 펼치고는 펼친 장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08장이었다는 거예요. 408장. 그럼 408장이 뭐였어요? 뭐였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 감동이 돼요. 병실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감동이 돼요. 우리는 얼마나 형편이 좋아요. 그런데도 평안하다라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해요. 근데 집사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분이 천국을 소유한 자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렇지? 참 부끄러워요. 우리는 조금 어떤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얼굴에 주름살이 그냥 막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안을 만드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화평이어야 돼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일단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분이 그 모든 사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은 행복하다고. 나 어느 곳이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교도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를 했어요. 여재소자들한테 가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죄수 다 울어요. 다 울어. 처음에는 멀뚱멀뚱하고 왔다가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 나중에 다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같이 저를 따라가는데 좀 맹숙맹숙한 여전도에서 무조건 따라가죠. 네. 그 예배를 하고 참석해요. 교도소 예배를 하고 참석하고 나면 바뀌어와요. 변화돼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하라. 이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쓴 말씀이거든요. 이는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빼앗아가잖아요. 평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 고집과 내 감정, 내 생각들을. 여러분, 내 고집 꺾으면 무슨 큰 일이 납니까? 내 자존심 좀 내려놓는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습니까?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좀 그것만 포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좀 주님 앞에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간청한다.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신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을 회개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다 깡그리 엎어버리십시오. 말씀 앞에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해야 될 마음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마음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될 마음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걸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하나님과 화평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된가? 형제 이웃과 화평하게 돼. 우리는 피스메이킹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당장 뛰어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끓이찌면 끓이기면이잖아요. 서로 관계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 화평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데 왜 뻗대냐고, 왜 자존심 세우냐.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형제 자매끼리 화평합니다. 서로에게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상대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피스 브레이크가 되지 마십시오.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평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추구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원수관계예요. 화평이 깨졌단 말이에요. 샬롬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예수 생명의 말씀만이 그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뽀얗게 초청주의를 앞두고서 늘 내 삶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다. 말씀을 너에게 맡긴 이유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평의 다리 역할을 하십시오. 영적 중매쟁이가 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했던 거지. 야, 너를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의 자녀들 맞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할 거예요. 맞아. 너 진짜 내 아들이야. 너 모습을 진짜 내 아들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전도의 효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 야, 네 진짜 예수님이 맞네. 하나님의 자녀 맞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성깔대로 살지 말고,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삽시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1960년대에 파푸아뉴기니 섬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선교사입니다. 그곳에는 사위족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위족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다 식인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위족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의 참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뭐냐면, 하나는 그들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명예라 여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속이는 걸 명예롭다라고 하죠. 배신하는 것을 갖다가 용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배신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식인으로 먹어요.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배신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신천지 이단이 그래요. 속이는 것은 묘라기를 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 속이는 건 괜찮다, 거짓말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신천지 이단이거든요. 사유적이 이랬단 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은 명예로운 거야. 그리고 배신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어. 딴 때는 흥미가 없다고 갑자기 가룟 유다 흥미가 나고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회족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용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선교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민족에게는. 그런데 사회적에게 또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식인민족이라 했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떨어져 살아요. 만나면 싸우니까. 그런데
자꾸 전쟁이 있고 서로 싸우니까 원수지간이 되니까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그 추장의 아들을 갖다가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어린 갓난 아기를 바꿔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멈춰지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아들을 바꿈으로써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전쟁.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극진하게 돌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면 전쟁이 또 시작됩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돈을 찾은 선교사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짜 화해의 아이구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화해의 아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불화를, 전쟁을 종식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족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인 문화를 없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화해의 아이란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합평하십시오. 불순종의 제도를 회개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극적으로 화해의 아이로 사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용서를 받을 것은 용서를 받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부당함을 당했다 해서 갚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게 화평하는 자의 삶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준, 다시 한번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내 삶을 조정하지 않고 내가 뻗대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아직 화평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화해를 청하십시오.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랬을 때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화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저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VIP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봅니다. 관계가 깨어진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화평, 샬롬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역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길에서 멈췄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화와 여러 가지 하나님 편지 않는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언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인하여 또 하나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래 참으며 이해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때로의 이 문제, 질고들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VIP들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평안을 가져오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발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 사이에 또 세상 사람들과 사이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며 또 용납하고 또 하나님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가 있으며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월 5일 하나님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면 좋고 안 오도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이 자리를 인도하리라는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검습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